오늘 말씀에 나타난 전체적인 그림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하는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 초등학교 혹시 운동회를 보신 적 있어요? 1학년들을 달리는 거 보면요, 어디로 열심히 달리는데 트랙을 따라 달리지 않고 막 아무데나 달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가로질러 가고 그러죠. 그런데 먼저 와도 상을 받지 못하죠. 1학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1학년들 달리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딱 그 얘기입니다. 열심히 달리기는 달리는데 경기 규칙을 따라,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달리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상을 받을 수 있냐, 우리는 달리겠다 해서 보지도 않고 막 달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걸려서 넘어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바울이 지금 비유로 하는 것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평지 달리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 경주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오라면 내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느냐? 우리는 죽도록 달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요, 무작정 경기 규칙도 모르고 막 달리다가 바위에 걸려서 중상을 입은 이스라엘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흙덩어리인 주제에 자기들이 토기장인 줄 알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유대인들을 씨만 남기고 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수많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울 당시의 상황입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다들 걸려 넘어지고, 대신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가득 차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 조금만 돌아왔습니다. 이 엉뚱한 결과를 뭐라고 말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엉뚱하고 황당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황당하죠.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은 다 멸망에 빠지고 일부만 남고 엉뚱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방인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의를 쫓아가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추구하지도 않았다는 말은요,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달리기 하는 거예요. 의를 보고 쫓아가지도 않았어요. 잡으려고 달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의를 얻었다고요. 원래는 그래야 되죠. 멀리 의가 있으면 그걸 열심히 쫓아가서 달려간 사람이 잡아야 되는데 쫓아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에서 난 의라고요? 믿음에서 난 의라고요. 여기서 잡았다는 말은 그냥 잡은 게 아니라 확 낚아챘다는 소리입니다. 언제 그렇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한 개에 10만 불짜리 금화, 오래된 그 해적선에서 나온 금화를 가지고서 보물선에 넣은 금화를 뿌리고 다닌다고 합시다. 한 개씩 집어 던지고. 그럼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남이 먼저 잡을까 해서 확 움켜잡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이게 웬 떡이냐고 확 움켜잡았다고요. 왜요?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항상 2등 시민 취급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에만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만 높다고 하고 자기들만 열심히고 항상 거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확 잡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힘써 노력했는데 저렇게 쉽게 받을 수 있냐,
저거는 진짜 구원이 아니다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본 것은 의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자기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근데 율법은 이미 실패했어요. 왜냐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율법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하겠다라고 바꾸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경기 규칙이 바뀐 줄도 모르고 계속 그대로 율법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승선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기껏 달렸는데 왜요? 엉뚱한 길로 달렸기 때문에 결승선이 도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을 자루에 싣고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데 그 사람이 뿌릴 때는 안 주웠어요. 왜? 저렇게 쉽게 얻을 수 없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싣고 막 다른 마을로 달리기 시작하자 저걸 쫓아가서 잡아야만 그 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막 달린다는 겁니다. 근데 막 달려가는 말을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따라와 잡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그냥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눠줄 때는 안 받고 자기들이 달려가서 쫓아가서 받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비유로 말씀했지만 바울이 말한 비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영생이라는 귀한 금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눠주시고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해온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온 것이 뭔가 달라야 되죠.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로마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던 전도했던 새카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교회 지도자가 돼 있고 자기들은 할 일이 없어요. 마치 은퇴한 목사가 전에 있던 교회에 온 것처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 하죠. 너희들 그렇게만 해서는 구원 못 받아. 우리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것까지 해야만 완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 틀렸다. 언제 하나님이 달리라고 했냐? 주는 거 받으라고 그랬지. 그겁니다. 그냥 움켜잡기만 하면 되고 주었는데 마치 뭐와 같아요? 헬리콥터가 내려와서 우리 앞에 앉아서 그 말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구원이 아니라고 안 받고 나서 헬리콥터가 뜨자 그 헬리콥터를 쫓아간다고 달리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달려도 율법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3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부터가 아닌 행함으로부터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함으로부터 나온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했죠. 걸리는 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는요, 그냥 넘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꽝 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막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절벽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쫓으려고 죽도록 달려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앞에 절벽이 있어요. 걸어갈 때 부딪히면 그래도 낫죠.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걸려 넘어졌다는 말은 부딪혀가지고 박살이 났다는, 데미지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왜? 열심히 달린 만큼 가속도에 따라서 더 큰 중상을 입습니다. 그게
3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달려서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부딪혀서 박살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바울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죽인 겁니다. 이것들은 사이비 이단들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정통으로 열심히 믿었는데,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저것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딪혀서 박살이 난 겁니다. 3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미 돌을 놓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었다는 겁니다. 이 돌이 뭐예요?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우리가 시온이라는 말을 잘 하는데, 그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즉 하나님이 있는 계신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돌과 반석을 두었대요. 돌은 작은 거죠. 반석은 뭡니까? 아주 커다란 평평한 바위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런 뜻입니다. 걸리는 돌은 좀 작은 거고 걸리는 것도 좀 작은 의미지만, 반석은, 넘어지게 하는 반석은 더 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언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사람들이 넘어질 때 부끄러움 당하죠. 달리기 선수가 막 가다가 팍 넘어집니다.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넘어집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누구는 안 부끄럽다고요?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넘어질까요? 근데 왜 헤딩을 할까요? 바위에다가 미련하게? 유대인들의 교육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배웠는데요, 그게 사실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랍비들이 개발한 자세한 율법이에요. 랍비들의 해석인데요, 그 해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 생겼냐면요,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왕,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하찮은 사람은 잡아갈 가치가 없어요. 거기까지 끌고 가. 왜 끌고 가요? 이스라엘의 유대 최고 지도자들만 잡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다 돌아왔어요? 거기서 70년을 살면서 여기가 좋다고 주저한 사람은 안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왔어요? 아주 이를 갈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정말로 결사대 같은 사람들만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겠어요? 그곳에서 높은 자리를 누리면, 왜냐하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전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이미 고관 대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나라나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외국에서 왕을 잡아오면 종 취급합니까? 처음에는 감옥에도 가두고 때리기도 하겠지만은 때가 되면 다시 뭡니까? 왕처럼 높여주고 높은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를 통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 사는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울죠.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박살이 났어요. 근데 세우려고 하면 주변 이방 민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거는 말도 아니에요. 거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믿던 제사장 계급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인데, 귀족 계급들 중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렇다 해서 거기서 율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걸 자세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말로 가르치고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돌아서 가르쳤는데 그게 성경이 아니라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그걸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대부분 자기 민족, 자기 나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그 자체에서 말하는 거 회개하라는 데는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거 알지도 못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율법을 알지도 못해요. 누구만 아냐면요, 학자들만 알아요. 밥 먹고 그것만 공부하는 학자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맨날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배운 게 뭐냐면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돌아온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유대인들이 개발한 율법의 세부 조항들인데요, 그게 성경이 아니라 읽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해석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는 달리 왜곡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 자체가 구약 성경의 본래 하나님 뜻과는 반대가 돼요.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멸망한다라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했다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거 이거 다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멸시하게 가르치고, 이게 뼛속까지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사실은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가르쳤지만 유대민족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실제 내용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오늘날까지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날 골수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식사 초대를 해도 안 먹어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요, 골수 유대인들은요, 식사 초대를 해도 함부로 안 먹어요. 뭐만 먹습니까? 인증된 음식만 먹어요. 팔죠, 그것도요. 그렇죠? 유대인들 아니면 그 코셔 인증된 거나 아니면 그 아랍 사람들, 회교도들 인증된 거, 그런 거 팔죠. 그것처럼 지금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초대해도 안 먹어요. 오지도 않아요. 이게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인 거고 바울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인 거예요. 지금도 죽이고. 예, 지금도 자기들 말에 안 들으면 죽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국경이 베들레헴이 그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근데 베들레헴은 이방민족의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영토에서 베들레헴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요, 새카만해요. 밝고 환한 모습이 아니라 침침해요. 유리창도 깨져 있고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총 한 방 쏘면요, 그 사람들은요 100방 1000방 쏜대요. 아주 박살을 내버린대요. 왜냐하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무기가 최첨단 무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지금도 억압된 상태에서 살아요. 예수님 당시 어땠느냐? 유대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힘이 있을 때는요, 주변 민족들을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이게 뭐냐면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랍비들은요 특별한 존경을 받았어요. 얼마나 존경받았냐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앉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마태복음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늘 아침 묵상에도 그게 나오죠. 이들이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왜? 자기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자기들이 정죄하고 너는 구원받아서 못 받아서 다 결정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저 토색하는 자와 도둑질하는 놈, 간음하는 놈들과는 나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저기 옆에 서 있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세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다 정죄가 끝났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한다고 가르치던 랍비들한테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 랍비들한테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 하나님도 모른다. 너희들이 열심히 아는 것 같지? 쥐뿔도 몰라, 이런 소리입니다. 예수님 말만 안 들었을까요? 대대로 선지자들 말을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그렇게 외쳐도 안 들었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안 들었습니다. 호세야, 다니엘 모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만 했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제사와 절기에만, 절기를 지키는 것만 집중했어요. 그런 행위로 제사와 절기를 잘 지키면 자기들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스탠포드 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동료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영혼의 선장, 즉 그 배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방향타와 나침반을 잃어버렸고 그 배는 죄의 소용돌이 근처로 질주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이 지옥의 소용돌이에 빠져가는 이스라엘을 구해줄고, 이게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스탠포드 밀이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을 보고 한 말이에요. 자기들이 뭐가 되려고 한다고요? 배 주인이 되려고 한다고요. 배 주인은 하나님인데 배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근데 나침반도 없고 돌리는 방향타도 없고 그냥 멸망의 구름틀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구하냐? 바울하고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놀라운 거는요, 바울 시대나 오늘날 이스라엘이나 이사야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1도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부터 유대교 전승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구약성경 대신에 유대교 전승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변함없이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마치 뭐 같으면 하얀 도화지 같아요. 물감이 떨어지면 그대로 물드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세상 풍조가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가르쳐요. 솔직히 아이들을 몇 시간이나 가르쳐요, 집에서. 학교 보내고, 그죠? 학교에서 뭐 가르치는지 아세요? 모르죠. 친구들하고 놀 때 뭐 배우는지 잘 모르죠.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바빠서 일하고 그럴 때 애들이 뭐 보는지 모르죠.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가르치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한테 영향이 없어요, 별로. 대부분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떠나면은 교회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잘못된 교육으로 잘못된 길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원래는 형제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형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을 중심으로 형제들, 이것은 믿음의 형제들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형제라고 말할 때는 친밀하게 말하는 거예요. 적대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로마 교회 유대인들은 바울을 적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적대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 마음속에 선한 뜻, 이런 뜻이에요. 즉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는 진심으로 좋은 뜻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간구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계속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 깊은 곳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는 해요. 근데 미운 사람 보면 하나님 저 사람 그렇게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쉽죠? 내 마음에 부딪히고 걸릴 때 하나님 저 사람 변화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뜻에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고쳐달라고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것은 안 돼요. 뭐예요? 선한 뜻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진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울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욕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똑같아요. 또 누구하고 똑같아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똑같아요. 먼저 누가 가피했을까요? 스데반이 먼저 죽었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카피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 죽일 때 누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뭐냐면 대장이에요. 스데반 죽이던 대장이에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것을 보았고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봤어요. 그거 카피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겠다. 그렇다면 신자들이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증언해야 돼요. 즉 누구예요? 우리 원수들에게 기도하고 증언해야 되는데 말로만 열심히 기도하고 볼 때는 인상 쓰고 적대시하면 될까요? 그러면 기도한 거하고 행동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할 필요 없어요. 마음에서는 죽이도록 믿고 싶어도 미워서 죽이고 싶어도 참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중인격이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중인격은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생각을 죽이고 친절을 베푸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인격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2절부터 결승선도 모르고 달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증언이 뭐냐면요. 심판이에요. 달리기 그림이기 때문에. 심판인데 심판이 보통 운동 경기나 달릴 때 보면요. 주심이 있고요. 주심은 결승선에 있고 선심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서 선을 넘는지 규칙을 어기는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있죠. 증언한다는 게 뭐예요? 바울이 바로 그 주심이나 선심이란 얘기예요. 주심은 아닐지 몰라요. 주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자기는 선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 라인을 넘었습니다. 라인 따라 달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것과 같아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달리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요? 토기장의 비유로 또 말하죠. 진흙인 주제에 토기장이에게
It's not fair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조상대대로 했는데 쟤들은 갑자기 믿은 제대로 똑같아? It's not fair라고 한다고요. 진흙덩어리 주제에 토기장이한테 따진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열성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해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알지 못한다고요. 뭐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를 세워요? 자기들의 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힘을 쓴다고 했죠? 잡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경기 규칙을 따라 죽도록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규칙을 발표했는데 경기 규칙도 모르면서 자기 맘대로 달려서 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 같습니다. 평생 운동을 해서 탄탄한 몸을 갖고 있는 운동선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냥 삐쩍 말르고 배만 불룩 나온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운동한 사람하고 똑같이 서서 달릴 때 게임이 안 되죠.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를 들면 2000m면 1500m, 2000m를 죽도록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배불뚝이한테도 믿고 올라오기만 하면 상 줄게. 근데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달리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진짜. 그렇죠?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규칙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랍비들이 개발해서 막 써놓은 것이지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신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믿음으로 그 반석 위에 올라와서 그 반석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쟤네들은 막 달리고 있는데 자기는 반석 위에 올라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에서 생기는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오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막 해가지고 나는 이것도 안 했고 나는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계속 안 했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 다 없애줄게. 너 빚 다 탕감해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그래요? 구원파가 생겨나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개판으로 살아요.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죠? 남자들은 오입질하고 도박하고 막 이러면서도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왜 안 돼요? 구원받았으면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또 세상으로 빠져 사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행위로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빠지면 죽인다. 그럼 아무도 안 빠지겠죠. 영원히 멸망한다. 한 번도 안 빠져야 구원받는다. 그럼 죽을 때까지 앰뷸런스에 실려도 오겠죠. 왜? 구원받으려고. 근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 빠지나요? 아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지 주일 몇 번 지켰냐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구원파들은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라고 해놓고서는 아무렇게나 산다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경기 규칙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승선입니다. 율법의 결승선입니다. 율법을 끝마침은 뭐예요? 막 달려서 결승선에 도착하는데 그 결승선이 누구냐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쉬운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쓴 수천 수만 가지 그 율법을 지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들 욕심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야 돼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주일 많이 지키고 주일에는 물건 안 사고 이런 걸 막 지켜서 된다고 오늘날도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교 같은 데는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바울 당시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애타하던 것처럼 우리가 애타게 눈물 호소하며 기도해야 될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신앙은 다 똑같아요. 이래요, 다. 자기들의 전통적인 신앙과 사고방식이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거기 합쳐가지고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요. 유럽 사람들, 핀란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요, 자기들 전통적인 그런 미신이나 이런 거에다가 기독교가 합쳐져서 변질된 기독교를 믿어왔어요. 중세 유럽에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 어때요? 교회를 절로 바꾸면 큰일 날 것 같죠? 90%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간판 놔두고 가르치는 내용만, 절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대로 가르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왜? 우리는 이미 그렇게 변질된 기독교 안에서 살았어요, 오랫동안. 유교나 불교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인 무속신앙이 쪄들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냐면요, 성경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변질되지 않고 본질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듣고 다 지키지를 못해도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랑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기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